안녕하세요. 저도 자유 시간에 바깥에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특별히 안동 하면은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도산서원 뭐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다녀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많이 피곤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면 미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이 컨택을 할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다룰 내용이 이거예요. 미움과 분노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여러 본문을 통해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보통 사전을 찾아보는 이유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적 의미가 미워하는 일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니까 미움은 미워하는 일이다. 이게 별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식의 그런 설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워하다의 의미는 뭘까라고 동사를 좀 찾아봤어요. 미워하다는 밉게 여기거나 밉게 여기는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드러내다. 그래서 사실상 미움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으로 이 사전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사전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미움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게 찾아와서 굳이 이것을 정의하거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냥 조금 덜 좋은 감정부터, 약하게는 그렇게 감정부터 조금 더 나아가면은 많이 밉고, 더 나아가면은 혐오스럽습니다. 보기도 싫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 미움이 너무너무 커지다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없애버리고 싶을 만큼, 죽이고 싶은 만큼 그렇게 미워지기도 합니다. 아주 약한 수준부터 아주 강한 수준까지 그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 너무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은 공격적으로 나타날 때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고요. 약간 수동적으로 나타날 때는 나 자신을 죽이고 싶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움이 이렇게 아주 약하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미움을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미움이 그런 감정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정이라면 분노라는 것은 그 감정이 폭발하여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분노는 폭언으로도 나타나고요, 폭력으로도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불만과 불평과 마찬가지로 미움과 분노는 처음에는 뿌리의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행동의 문제라고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은 분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뭐 깜빡이도 없이 막 들어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확 치솟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노, 죄야. 그런 감정이 없어야 돼. 차가 확 끼어들더라도 그러실 수 있죠. 이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해야지 그리스도인은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감정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살면서 분노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미움과 분노를 죄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나는 미워했을 뿐인데 어떻게 살인한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자라나면 결국에는 살인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 나는 암 연기인데 암 사기 환자랑 똑같은 암 환자라는 것은 같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연기든 사기든 암 환자라는 것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형제를 미워했을 뿐이지만 그게 자라나면 성장하면 살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분노하는 것도 분명히 심판받을 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움과 분노라는 것이 분명히 죄인 건데 뭐가 문제인지 좀 말씀으로 진단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움과 분노가 죄다라고 말하는데 조금 억울한 감이 있을 거예요. 아까 자동차 예시를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드는 그 당혹스러움, 그래서 저것이 정말 잘못됐다, 이것은 뭔가 고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죄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기는 하지만 죄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미워하는 건데 그 미움이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또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이 분을 품고 있다 보면 죄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 미움이 죄가 되는 걸까? 죄로 발전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적인 상담의 대가인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분노에 대한 책을 썼어요.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이 분노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성도님 중에,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이 책이 꼭 필요하겠다 싶은 분은 이 책을 이제 선물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추천했으니까, 추천한 책이니까 선물 드려요 이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나보고 분노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읽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걸로 분노하시는 거니까 이제 읽으셔야 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책에서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이 책에서 이 분노가 짜증, 다툼, 원한, 폭력, 숨겨진 분노, 독선적인 분노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응들을 하나로 묶는 이 분노의 본질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노의 핵심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거죠. 저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저것은 잘못됐으니까 바로 고쳐야 돼, 바로 잡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악한 분노는 그 행동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내가 정말 잘못된 것을 고쳐야겠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자동차 예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교정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이 보통 나타납니까? 크락션을 크게 울린다든지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지르진 않겠죠. 창문을 내리고 뭔가 하여튼 말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젊은 형제님들, 젊은 사람한테만 해당되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막 상향등을 막 켜면서 이제 신호를 주고 싶을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러한 행동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미움과 분노의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긍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분노를 하지만 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어요. 시편 5편 5절에 보시면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미움, 선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선한 겁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선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분노하신대요. 매일 화내는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이 선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행동은 언제나 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무언가를 보시고 이것은 잘못됐어라는 판단, 우리는 틀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 그게 옳다라고 여기지만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잘못된 행동으로 이 판단 내린 것에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교정해 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 행동 자체가 우리는 잘못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소리 지르면 나도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것, 올바른 행동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잘못될 때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행동은 항상 공정하기 때문에,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선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인지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요한은 한 번은 그들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편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는 것 잘못됐어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지 마라고 금하는 일을 합니다. 금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판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 들어서 일하는 거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한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다시 요한의 예인데요. 요한은 이제 형제 야고보와 함께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배척했어요. 오지 마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요.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그들의 행동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잘못한 일인가요?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판단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멸해버릴까요? 라고 하는 그 행동은 사실은 잘못된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도 잘못할 수 있고요. 행동도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움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한정하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를 원해요. 미움과 분노가 죄가 되는 경우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행동.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지 않는 마음과 그 마음에 따른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요? 죄를 그냥 덮어놓으시나요? 죄를 미워하시죠.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냥 없는 셈 쳐줄게, 그냥 넘어가자, 덮어버리자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세요. 단순한 실수로 여기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인 것으로 넘어가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7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죄인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판단 기준을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또 있어요. 이 죄는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지만 그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대할 때도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감정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지 않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미움과 분노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덮는다고 말하지 않나요? 죄를 그냥 덮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은 그 죄를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죄인이 돌아서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표출할 때는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을 원해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나에게 너무 싫은 거죠.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지금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계속 몇 주째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에는 옵니다. 그럼 주일에 오면 제가 어제 왜 안 나왔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 주째 안 나오면은 몇 주째 안 나왔는데 뭐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떨 때는 정말 이 청년이 안타까워서 혹시 무슨 일로 못 나오는지 알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말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왜 몇 주째 안 나오는 건지 따지고 싶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제가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 너무 잘 알아들어요. 똑같이 말을 하지만 그 청년은 제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안 나온 게 기분 나빠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잘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하지만 사실 그 뉘앙스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한 분노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죄를 낳는 것은 우리 욕심에 미혹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움과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분명히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잘못됐고 저 사람을 교정하고 싶고 바로잡아주고 싶다라는 아주 선한 욕구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방이 잘 말을 듣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럴 때 점점 더 우리가 자기 욕심에 미혹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무시한 거야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충분히 이렇게 배려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이기적인 욕심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분명히 시작은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책을 썼는데 하루는 이 아내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나 때문에 고생도 많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좋은 걸 해줄 수 있을까? 이 아내가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을 집에서 힘들게 막 보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주 비싼 고급 향수를 사가지고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제 집에 와서 아내를 데리고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이 향수를 선물해야겠다. 이 계획을 짜고 이제 직장에서 빨리 퇴근을 한 거예요. 오는 내내 마음이 막 흥분됩니다. 아내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는 거죠. 막상 문을 열었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씨름하느라고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내가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막 이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저 애들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 거 하고 이러느라고 바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우리 가자라고 하니까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나머지 시간에 이 아이들을 봐달라. 재우는 것 좀 봐주고 씻는 것 좀 해달라. 그리고 나 혼자 조용히 커피 마시면서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고 레스토랑도 예약을 했고 그리고 고급 향수도 샀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준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 남편이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이 반응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뭐가 차지하게 된 겁니까?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반드시 알아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아내가 조용히 목욕하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니까 그 향수를 집어 던지면서 목욕하고 이거나 발라라고 하면서 향수를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는 성도를 사랑해서 이 마음을 품기 시작했고 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기적인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독차지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분노와 미움의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반응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럴 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장로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데 계속 바뀌지가 않는 거죠.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제안을 했지만 뭔가 이렇게 빨리 바뀌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제안한 대로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분명히 교회의 유익을 위한 마음이었잖아요, 시작은. 그런데 그렇게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범죄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 그러니까 이 미움과 분노가 솟아나는 것은 사실 그 악한 미움과 악한 분노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사로잡을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범죄를 바로잡을 때도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해요. 나도 그렇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분노와 악한 미움을 품을 때는 그러한 겸손과 온유를 우리 안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분노를 하면서 사실 나도 그렇잖아 라고 돌아보지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나도 참 못하는 게 많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저 사람에게 권위를 내가 부려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 말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건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 권위를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성과 그리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던 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는 동안은 빵 한 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모든 권위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혹은 직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사실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온유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온유함을 갖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죄악된 미움과 분노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움과 분노, 정말 수시로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이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들었던 말, 내가 어떤 사람이 했던 행동 때문에 미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간에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살면서 어떤 들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잘 때 또 한 번씩 떠오르고 이런 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리면 좋은데 그런 일은 여간에선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한 감정과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우리가 미움과 분노를 버리는 거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상처와 고통의 크기가 큰 만큼 사실은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육신의 흉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아니면 10년, 20년이 지나면 흉터만 남지 고통은 사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안 그래요. 마음의 상처는 20년, 30년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 상처 났던 생각을 하면 다시 그 옛날에 그 상처받았던 때가 고스란히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감정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다시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미움이라는 이 감정은 단칼에 끊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계속해서 이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닳아서 없어지도록 만드는 감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미움이라는 마음을 제거하려고 애쓰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언젠가 닳아 없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옛 습성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 것을 버리는 것과 새 것을 입는 것의 무한 반복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워하는 감정인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꿔야만 우리가 이 미움과 분노를 결국에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여기 노함과 분냄이 나오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통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대신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용서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덧입는 것, 그 과정이 무한 반복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점차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을 몰아내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움 대신, 그리고 분노 대신 우리가 계속해서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 에베소 4장 32절에도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할 때에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계속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모두 다 용서됐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지금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도 예수님은 바로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또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신 거죠? 탄식하면서? 너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탄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제발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예수님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예수님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친절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너네 이제 이 죄 10번째잖아, 20번째잖아, 이제는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대방의 그 미워하는 그 감정들을 지워버리시려면 용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셔야 된다. 보통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그 감정들을 막 억지로 막 밑으로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세요. 그런데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너와 내 사이에 그 저질렀던 죄, 내가 용서했던 그 죄가 더 이상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그 잘못했던 것이 기억이 여전히 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과 내 사이의 관계가 그 옛날에 내가 용서했던 것 때문에 더 이상 장애를 받지 않도록 내가 애쓰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나 너 용서할게 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 기억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납니다. 다시는 그 감정이 안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나 용서했지. 그럼 이 사람은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나는 똑같이 대할 거야 라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이 더 들어있어요. 용서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로 용서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저 사람이 사실 과거에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옮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용서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내가 그 일을 언급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일을 언급하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둘 사이의 화목한 관계에 이것이 더 이상 방해물이 되지 않게 애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대하실 때에 너 2주 전에 나한테 했던 그 잘못 기억하지? 나 그래서 너한테 지금 소원해. 너한테 좀 가까이 가기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치 그 일이 없으셨던 것처럼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그렇게 굳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처방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악한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것을 위해서, 아무리 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한 그런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화가 잘못된 거라면, 그것이 미움 그리고 분노에 따른 그러한 잘못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먹힐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는 것과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이 실제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영업직에서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나 그러니까 원상폭격시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일을 하게 됐었는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화가 많으시고 막 계속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뒤에 가서 욕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를 때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따라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뒤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하는 거 계속 듣고 있기 싫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앞에서는 뭔가 내가 말한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올바른 일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아닌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말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결국에는 올바르게 다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고 그렇게 반응한 거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올바르게 바로잡히고 있어 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내 그 분노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히 판단하거나 화를 급하게 표출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분노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이 옳은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분노라면 결국에는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발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20절에 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게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충분히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섣불리 판단하고 이건 잘못됐어 라고 급하게 뭔가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에 따라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옳다, 그르다, 잘못됐다, 잘했다라는 것을 판단하실 때 나의 판단을 그렇게 급하게 믿지 마시고 속히 판단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충분히 들어볼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고 통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행동을 억제한다라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더 깊은 차원에 내려가요. 뭐냐면 내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돼요.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청년회에 청년 몇 사람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몇 주째 안 나와요. 그럴 때 청년회 안 나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왜 안 나오는지 좀 따져서 물어야겠어.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안 나오는 거 잘못한 거지. 찾아가서 왜 안 나오는지 내가 따져서 물어서 바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건지 건강하지 않은 건지를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과 사연을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충분히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게 세워진 일꾼에게 요구하는 그런 덕목이 하나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이 옳아라는 데 굳어져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급히 분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충분히 생각해보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만큼 이 장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도 사실은 적용됩니다. 장로는 그래도 되고 성도들은 그냥 마음껏 화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장로들은 사실 모든 성도의 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충분히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고집도 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나의 감정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른 거예요. 내가 저 형제를 보면 저 자매를 보면 이 말을 꼭 해줘야겠어 라고 여러분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을 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합당할까?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일까? 하나님도 나랑 똑같이 판단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똑같이 나처럼 반응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더디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더디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라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붙어요.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최대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명령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원수처럼 굴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분노로 대하고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과를 다 했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한 관계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방을 불쌍히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서로 사과하면서 완전히 화목한 관계를 이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목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억울함, 이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도 보시면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악이 오더라도 선으로 갚으라 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맡아서 하면은 나는 이 악한 분노로 반응할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노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공정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구가 그래요.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나도 비방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닌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얘기를 했어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한 사람한테는 얘기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더 전해져서 결국에는 내가 말한 그 상대방, 그 대상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지금 40년 이상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저에 대한 말 다시 저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이 돌아오지 않아요. 몸집이 이만해져서 돌아옵니다. 처음 말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것이 이만해져서 저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똑같이 말해주고 싶어요. 돌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변호하고 싶고요. 또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사실 이래라고 똑같이 저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마귀만 좋아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면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지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화목하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할 수 없거든.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공정하게 갚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의 이 미움과 분노는 상대방이 저지른 이따만한 죄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품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는지 잘 몰라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와 우리가 서로에게 저지른 죄를 이 값으로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0,000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대 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3조에 해당이 되고요.
성도가 성도에게 저지른 죄는 5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3조라는 엄청난 이 빚을 하나님이 그냥 탕감해 주신 겁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저지른 500만 원이라는 빚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커서 나는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받았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는 정말 별거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금전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한 미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행했던 그러한 잘못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가 이 루이스 스메디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며 그 죄수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스스로를 그 감정에 가두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 대상이 힘들어하겠지, 불편해하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적어도 나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에 나 스스로를 가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풀어주려면, 나를 자유롭게 하려면 사실은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도들을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시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혹시 성도들에 대한 미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오래 있을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미움이 점점 내 눈을 가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어둡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빛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고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떤 특정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미움이 결국 내 눈을 가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움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눈을 가립니다. 나의 영안을 멀게 합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비치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게 비추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억울함, 그 답답함 오직 하나님만 풀어주실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억울한 일 당하고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만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성도와 더불어 만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잘 되지는 않아요. 그게 항상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모두 다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의를 이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억울한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온전한 공의가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했고 우리를 미워했고 비난했고 비방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고요. 우리가 억울하게 흘렸던 모든 눈물이 씻어지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종말 때 그 날을 가지고 오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감정의 어려움들, 그런 복잡한 관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날들을 이 땅에 계실 때도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요즘 유평교회에서 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게 돼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힘드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뭐 음식은 괜찮으신가요? 뭐 잠자리는 머리 둘 것도 없으시다는데 괜찮으신가요? 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 괜히 저희 같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셔서 저희 뭐 깨달음도 둔하고 믿음도 약하고 너무 힘드시죠? 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 그 답답함, 자기를 모르고 막 비방하고 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막 정말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이 창조주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런 분노를 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 분노한 경우는 거의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공적인 분노, 공의로운 분노를 하셨을 뿐이지 개인을 위한 분노를 내신 적은 없어요.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분노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 선하고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억울함, 답답함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 참고 견디면서 이기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미워하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감정들을 제거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여기 팔공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친절이 가득 차서, 사실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느낀 게 서로 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너무 피곤하실 텐데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라는 것을 느끼는데 쇼 아니죠? 네,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계신 거 아니죠? 근데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교회를 처음에 보면 그런데 있어 보면은 이제 그 속속들이 조금씩 더 알게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이 저보다 알고 계실 텐데, 진정으로 정말 여러분 마음이 이번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시기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수시로 들어오는 이 미움과 분노라는 이 감정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 우리가 왜 배신감을 느끼는지, 왜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또 왜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하는지 주님은 모두 다 체험하셔서 그 피부로 다 이해하고 헤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악한 분노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다만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더 넓히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도 부족함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친절과 자비와 또 용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